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7면쯤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광고한 대로 좀 순서가 많은데요. 광고도 많고 순서도 많은데 특별한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졸업한 우리 졸업자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원단으로 섬기고 있는 대학부 36기 전병주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3월부터 중학교에서 음악선생님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입시를 끝내고 너무 잘 쉬고 있고요. 대학 입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다른 분야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알바하면서 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길을 열어주신 것도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전에 교구 목사님께서 적어주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라는 말인데요. 항상 그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감사인데요. 정말 큰 것부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행해주셨고 또 보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라는 키워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가 교회 근처에 있어서 힘들 때 교회를 자주 왔었는데요. 와서 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위로가 되는 걸 느껴서 저를 교회 가까이에 있게 하신 게 은혜 같습니다. 매주 뉴송 예배인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주말에 꼭 하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하는데요. 끝나고 바로 뉴송에 오면 피곤할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새 힘을 주셨던 것 같고 언제나 한 말씀을 듣고 가게 하시면서 다음 주엔 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실지 기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학부에서 만나는 거랑 학교에서 만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다가 대학부원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뉴송 공동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서 그게 은혜로 기억에 남습니다. 직분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예배 자리를 꼭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성장케 하셨고요. 또 참 귀한 동역자들을 옆에 붙여주셨고 같이 기도하게 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신 것 같아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대학부 예배 내가 나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는 의외성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의외성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20대 생활이 가장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대학부는 감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대학부 생활과 또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을 무한히 지지해주는 단 한 명의 어른만 있어도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닮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졸업하신 여러분도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잠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들에게 여러분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며 학교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잘 해주어서 잘 견디어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없는 데 채워주신 은혜, 답답할 때 위로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한마디가 맞춰졌습니다. 이 마디의 끝에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주던 울타리는 없어지고 야생으로, 광야로, 혼돈의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 더 답답하고 더 눈물 날 일도 많을 텐데 혼자 말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그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기롭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졸업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대학부 김준환 목사. 올해 말씀을 듣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고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련회 때 많은 은혜 받으셨죠?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그 은혜를 마음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 허락할 줄 믿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도 이제 주중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늘 기대하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연히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젊은 엄마인데요. 췌장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죠. 딸은 7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참 많이 바쁩니다. 라벨지의 아이 이름을 주기 하느라, 아이에게 혼자 씻는 법을 가르쳐 주느라, 혼자 머리 따는 법을 가르쳐 주느라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통증도 감내하면서요.
사랑하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자신의 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마지막 강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 9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라는 특강이 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랜디 포시 교수의 강의였는데요. 그는 젊은 나이에 종신 교수가 되었고요. 성공의 길이 탄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46세 췌장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요,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는 강의를 마지막 강의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였는데 어릴 적 꿈은 어떻게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강의 중에 헤드페이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헤드페이크란 풋볼 기술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배우는 사람이 흥미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고 착각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게임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협동, 배려심, 패배를 인정하는 자세 등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헤드페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강의 마지막에 이 강의에 두 가지 헤드페이크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 강의의 주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살 것인가 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헤드페이크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강의가 이 강의실에 모인 청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질 자신의 새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이 청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남기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아들들이 이 강의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다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혼자 기도를 하러 많이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무리를 두고 홀로 기도하신 적도 많은데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때인데,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하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순간 제자들을 동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봐도요, 누군가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은밀한 그 기도가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굳이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외로우셔서? 아니면 밤이 무서우셔서? 예전에 대학생 때, 청년 때 원주 가면 밤에 가끔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 산에, 그 팔복의 집 지나서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친구나 우리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하면 저도 용기를 내서 함께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으면 그 밤에도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 바라셨을까요? 외롭고 무서우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모든 것 다스리시는 분인데요.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인데요. 아니면 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지치고 힘들 때,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할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참 많이 힘이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 기대하셨을까? 물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슬프고 어렵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시간에 잘 것도 미리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를 기대한다고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그 중요한 순간,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헤드페이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는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제자들과 함께하며 이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수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셨겠죠. 말씀으로 하시고요. 그러나 그 말로도 안 되니까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 온 몸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이거 기도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요, 그 이름이 올리브 짜는 틀을 말합니다.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바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곳, 기름을 짜는 그 틀에서요,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 짜듯이 영혼을 쥐어짜며 기도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그렇게 다 짜내며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기도라고 하기보다 씨름, 고투, 분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프셨을까요? 죽음?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 모든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자 아픔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친밀하다라는 정도로 부족한 완전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고통을 감수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고통을, 왜 그분이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그 고통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잔을 앞두고 고민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솔직한 상황,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지난 부흥과 회복 집회 때 기도의 끝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끝은 맡겨드림이에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거 달라고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몸으로, 온 기도로 자신의 쥐어짜며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늘 엎드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쥐어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할 때 잠들었습니다. 수련회 때 주신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요, 제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중요할 때 잠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만, 나의 상황에만, 나의 기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하실 때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이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는 내 장래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요,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언약의 피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지쳤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아, 이게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아,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쳐 잠들었을 것입니다. 이 중대한 상황도 모르고 이 중요한 상황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자신의 뜻에만, 자신의 꿈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을 알지 못했고 이 상황 가운데에 지쳐 잠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대학은요? 하나님, 내 진로는요? 하나님, 내 직장은요? 하나님, 내 결혼은요? 물론 그것 구해야지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그것에만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대학 가는 것에, 어떤 직장 가는 것에, 누구를 만나는 것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입니까? 하나님, 이 대학이 이 직장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진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대학에 가느냐보다, 어느 직장에 가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나의 뜻, 나의 계획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온몸으로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소리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단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길 바란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에 예수님의 이 쥐어짜는 기도가 올리브
집 틀에서 그렇게 쥐어짜면서 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똑똑히 들려오기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서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은 진짜 자고 쉬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마치셨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온 몸을 던져, 온 마음을 던져 그렇게 쥐어짜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거절당하신 분이 있다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할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 같으면 이 제자들 그냥 버리고 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며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때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됐다, 그냥 자라 하고 그냥 두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로, 순종의 길로,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하나님과의 단절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똑똑히 바라봐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깨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너희가 똑똑히 보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은 일어나야 합니다. 군인은 부를 때에 바로 일어납니다. 김준환, 이병, 김준환 하고 앉아있다가도 누워있다가도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앞으로 전진이라고 할 때에 군인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요. 조금 있다가 저 뒤에 볼 일이 있는데 조금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않고요. 군인은 앞으로 전진했을 때, 이름이 불릴 때에 바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바로 가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은 군인 같아야 합니다.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고민 없이 순종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우리에게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끝날 것 같고, 우리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이 길을 걸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라고 알려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라, 용서하라, 기다리라, 회개하라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마음에 부담으로 갖고 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움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고, 그러면 망할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은요, 죽음의 길입니다. 어두움 길입니다. 끝나는 길입니다. 무덤의 길, 고통의 길, 눈물의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나 결국 사는 길이고, 결국 빛나는 길이고, 결국 영원한 길이며, 결국 생명의 길이고, 결국 기쁨의 길이며, 결국 아름다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몸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길이 죽는 것 같지만 진짜로 사는 길이고, 이 길은 망할 것 같지만 진짜 승리하는 길이고, 이 길이 어두운 것 같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 길이 끝날 것 같지만 영원한 길이란다. 일어나 나와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관심 갖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에만 관심 갖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나에게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인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 끝날 것 같지만 영원한 길, 얻을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길, 아무것도 없지만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진발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온몸으로 그렇게 보여주옵소서. 그 길을 뚜벅뚜벅 그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일어나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앞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 앞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앞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순종하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토기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순종하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인과 함께 그 순종의 길을,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3월 특별 새벽 집에 말씀 전하시는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이 교회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의 주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물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뜻에 맞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히 집회 말씀드린 자들 감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즐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너를 거두라.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잠자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어서 몸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쥐어짜며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하게 주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순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그 순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 토기장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대학부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또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학부와 여기 모인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